먼저 내게 주어진 하루를 찬양 올려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소원을 이루시리라 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평강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 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이 되새김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먹음으로 깨닫고 회개 자복하고 또한 영이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 몸으로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살펴보자입니다.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살펴보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환경 속에 또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영이 그 순간에 무엇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점적으로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생각과 주 관심사를 살펴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보라. 또 네 번째,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살펴보라. 다섯 번째는 영을 따라 행하는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 생각과 주 관심사를 살펴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살펴보려면 첫 번째로 내 생각과 주 관심사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주인공은 항상 살아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죽임을 당할 일을 겪는다 할지언정 주인공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헤아려서 악은 버리고 선으로 취해서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먹고 우리도 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서 늘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욥을 살펴보자면 욥은 정말 완전한 자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욥에게도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맞게끔 합당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환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 속사람에서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런데 이제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또 자식들을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재앙이 닥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어땠어요? 욥에게 죽으라고 저주까지 해버리네. 와, 이렇게 좀 힘을 주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하면 좋은데 지쳤겠죠. 욥의 아내도 지쳤을 거야. 막 너무 한꺼번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말씀으로 붙잡힘을 당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주고 또 씻어내고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한순간 놓쳤겠죠. 너무 많은 일들 닥쳐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주를 했고 아내가 욥에게 남편 욥에게 저주를 해버렸고 또 이제 욥은 어때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버렸네. 그래가지고 걔가 막 핥을 정도였어요. 너무 심한 그런 질병까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통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이 막다른 콩을목에 몰린 것과 같습니다. 그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치고 이제 손발 다 주님 앞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떠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2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그 마지막 거의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겪고 난 뒤에 막 아픔까지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모든 환경이 다 재산도 날아가버리고 짐승들도 다 죽어버리고 막 그런 가운데 이제 거의 자기 의도 이제 나타났어요. 이러저러 한 고백들이 많이 있죠. 막. 근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손발 다 들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42장 5절 6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욥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녀들을 예배에 제대로 못 드리면 어떡할까 맨날 걱정을 많이 했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정직하고 뭐 이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욥에게도 어때요?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들은 많이 알고 했으나 자기에게 생명이 완전히 되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욥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말로만 들었던 그냥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하나님을 생명으로. 근데 이제 생명이 더 자라나야 되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욥도 자라나야 되니까 그런 환경이 온 거예요. 물과 불을 시험한 그런 테스팅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결국은 자기가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받고 회개한 것이죠.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표면적 할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만짐만 되고 진짜 주님을 깊게 배웠구나. 눈으로 이제 진짜 본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티끌과 그 죄 가운데서 정말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자백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받으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처럼 그 이제 욥이 영혼 몸으로 이제 회복이 되니까 깨달은 그 생수를 먹고 하나님을 아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우리도 말씀을 많이 먹었고 들었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이제는 물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가는 곳마다 포도주 되는 역사, 생명이 되는 역사,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건 악한 사람을 만나건 어떤 악한 환경을 정말 시련이 왔건 그런 환경이 왔건 간에 주님께 엎드러져서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몸을 정말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 해진다고 말씀하셨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그 말씀들을 떠올려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무엇이 또 때가 묻었는지 손발을 씻어내면서 영혼을 씻어내고 몸도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전보다도 더 갑절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견뎌내고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말씀이 실상으로 자기 몸에 이루어지면서 갑절의 회복을 받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의 계계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들어가고 또 은혜를 받고 하니까 주님이 또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의 징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파서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묻고 주님 이것이 어떠한 원인으로 나에게 이런 것이 왔습니까? 그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없어서 말씀에서 깨닫게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후대가 있습니까? 성령 후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화를 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말씀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탁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면서 진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죠.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 또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펴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으므로 그 말씀을 전할 때 생명들을, 영혼들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터치하셔서 치료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나눈다, 그런 찬양이 있듯이 진짜 생명의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말씀들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 주님을 깨달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할 때 얼굴 빛에서 환한 빛이 나오면서 그렇게 영혼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또 뭐 물질로 섬기기도 하실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될 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서로 봉사해 줘야 될 부분은 또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이 그때그때 은혜 주신 대로 그 사람의 분량만큼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런 사람을 붙이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또 빛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또 나가면서 그렇게 소금의 맛을 내면서 정말 서로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여가 여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아까 오늘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셔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모두가 한 사람 회복되면, 내 속의 영이 회복되면 상대방에게도 그 회복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회복이 되어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귀의 계획에 절대로 망하지는 않지만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손따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보화를 깼을 때 내가 치유되니까 막 기뻐, 뭔가 불평이 떠나가고 막 기쁨의 마음이 솟아나, 감사가 솟아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딱 오네, 그러면은 이 정도쯤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만이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어때? 또 넘어져요. 이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정말 자아를 치지 않으면 정말 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스스로 타협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선에서 딱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왔을 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 위험을, 그 영적인 공격이 왔는데도 모르고 이 정도쯤이야 뭐 우쭐한 그런 마음에 순간 또 넘어져서 또 멸망의 폭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때? 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때요? 몇 곡절의 수고와 그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이제 아는 만큼 더 큰 것이, 악함보다 더 큰 것들이 붙어요. 그런 일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겸손한 심령,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깨달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늘 또 이렇게 고백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더 겸손해지니까. 그죠? 우리가 천국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이 그 번쩍하는 순간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가운데서. 그러나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 보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 어두워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어두웠던 생각도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매 순간 분별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악한 것이 더 붙어버리니까 우리는 어둠의 영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바로 즉시로 쳐내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묵은 땅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지나가 버려서 오만 투덜거리고 계속적으로 악한 것이 나오는데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속의 영을 점검하지 못하고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는 넘지 못할 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물이 땅에 엎어지면 그 물을 지울 수가 있어요? 못 담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하고 회분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때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오늘의 이 시간에 내가 가장 행복해야 되고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상태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쁘고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쁘니까 주님께 감사함이 나오니까 주님 사랑해요 하며 고백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영 분별을 하여서 정말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빨리빨리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과 궁핍에서 허덕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야 되고 어린아이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면 안 되니까 율법에서 허덕이면 안 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니까 사랑의 징계를 주시면서 책망도 주십니다. 책망을 주실 때에 빛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문제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책망이 또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냥 막 그거를 쳐내버리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초점 맞추고 말씀을 막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읽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마음한테 심겨진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그 문제거리를 통해서 악한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또 나에게 책망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쫙 새별처럼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관자가 아버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늘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예의와 본절 그런 생활 태도 예의가 나오는 예의 본절 있는 그런 태도가 나올 때 와 저 사람은 너무 멋지다 정말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 같다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하면서 나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좀 믿어볼까 예수님 좀 믿어볼까 하면서 그 정도까지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이 또 자라나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을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운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운전사의 집에 지붕이 고쳐져야 돼. 지붕이 이렇게 고장이 났어. 그런데 이제 못 고친 상태에서 계속 운전사 그 직업이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운전을 하고 다녀요. 지붕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운전사가 운전을 할 때 뭐가 생각나겠어요? 관심이 어디가 있겠어? 우리가 아까 자기 생각과 주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 했잖아요. 첫 번째로 내 속의 영을 살필 때에. 그러니까 운전사가 이제 운전을 하더라도 자기 관심사가 늘 그 지붕 고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긁다가 또 잘못하면 사고도 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관심은 지금 지붕을 고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어딜 가나 그 사람 관심이 계속적으로 지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지붕을 드디어 어느 날 고쳤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집을 갈 때도 그 지붕을 쳐다보게 돼. 그러면서 저 지붕은 한 3, 4년 됐겠다.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박사가 돼버리게 그곳에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뭐 재료도 비싼 재료가 있고 싼 재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잘
자세하게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알아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는지 자기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늘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자, 잠언 23장 7절 한번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뭐를 먹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먹자고 하는데 그 사람 표정에서 진심으로 그러는지 아니면 인간의 정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냥 겉다리로 먹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말만 한번 해보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내 속에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영 분별을 하면서 늘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마음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라입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라. 영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분별해내는 일입니다. 영 분별은 내 삶 속에서 내 속에 어떠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 속에 어떠한 영이 있는가를 분별해내는 것이 영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대부분 영 분별을 한다고 해도 영 분별을 하지 못해요. 왜냐?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이론이 강해서, 또 자기 성찰이 없어서 자기를 돌보지 않아. 맨날 남만 보고 남의 행동과 말투 이런 것만 보고 판단 정지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잘못된 것이 없어. 근데 이제 그 잘못된 것이 없다는 그런 자아 인식이 아주 박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만족감에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거울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묻었어 이제. 근데 이제 보지도 않고 거울을 안 보니까 몰라.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옷에 뭐가 묻었는지 그런 행동, 말투 이런 걸 보고 속히도 판단 정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 율법으로 판단 정지한 거잖아요. 율법의 권능이 바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초보신앙에서 내 영 상태를 살피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맨날 씻어내고 제거하고 주님께 요청을 해야 돼.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얼른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속 사람을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대방 속에도 그렇지만 내 안에 원망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시시때때로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지 같이 원망의 영이 붙어가지고 같이 원망불평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망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을 살펴보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야 돼. 거울, 저 사람들 보면서 상대방들 보면서 거울이 되어서 내 속에 들보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돼요. 지금 시기가. 그러면서 내 눈에 피를 삐면서 이제 성장이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이 진짜 거듭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이 완전히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 속사람을 살피고 영 분별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 분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대방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거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나쁘게 나왔든 좋게 나왔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남을 원망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 상태를 따라서 일어나는 현실들이에요. 사실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형통해.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제 딴짓을 좀 한 거야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만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인생의 막대기,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거리가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아니 주님 믿음이 형통하다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원망이 나오는지, 감사가 나오는지, 기쁨이 나오는지, 남의 탓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취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속에 영을 살피려면 첫 번째로 내 주 생각과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두 번째로 나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라 였습니다. 늘 자기 생각과 마음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544장이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잘못된 것은 씻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가는 곳마다 생명 양식을 주는 생명의 복음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간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간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여서 생명의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